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서 12절까지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도 고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회고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편의 설교 가운데서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분깃,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무지에서,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 40년을 보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뜻하며, 그곳은 물이 없고 그리고 길도 없습니다. 기온차가 얼마나 심한지, 낮에는 뜨거워서 그리고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 몸에 드러난 지체 중에 가장 연약한 지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지체가 바로 우리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보면 가장 아름답게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뒤통수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뒤통수가 아닌, 만약에
우리 입술의 밑에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보통 곤욕스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각적으로도 우리의 눈을 있어야 할 곳에 가장 아름답게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충격에도 깨어지지 않을 우리의 두개골 안에 구멍을 파서 거기 안에 우리의 눈을 넣어 놓았습니다. 두 겹, 세 겹으로 덮개로 가려져 있고 어떤 물체가 날아들면 순식간에 덮개를 닫혀서 이제 눈을 보호합니다. 잠잘 때도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닫아주고, 그리고 혹이라도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샘에서 눈물을 흘려 그 먼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2중 3중으로 그 빗물을 걸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1차적으로는 지붕에서 걸러주죠. 머리에서 한번 걸러주고, 그리고 머리에서 걸렀는데도 빗물이 흘러내려오면 처마에서 이제 한번 걸러주고, 처마에서도 못 걸으면 어떻게 되죠? 속눈썹에서 걸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동자는 2중 3중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는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처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신 것처럼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황당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징계를 당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4절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이제 그 달걀을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집에서 키우곤 했지요. 그럴 때 암탉이 병아리들을 키울 때 위험한 순간이 오면 암탉이 구구구구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러면 병아리들이 막 흩어져서 모이를 먹다가도 어미가 소리를 내면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병아리들이 어미닭 품속으로 다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르고 거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든지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고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간섭하고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그러죠.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어느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행사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이 캠프파이어의 분위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폭죽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장작더미 안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캠프파이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카운트다운과 더불어서 이제 불꽃이 장작더미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뿌려 놓은 그 장작더미 위에 불이 순식간에 붙고 활활 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작더미 안에 넣어 놓았던 그 폭죽이 펑 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막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런데 펑 하는 순간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모두가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펑 하는 소리와 동시에 그 부모님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눈을 떠서 봤더니 아이들만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육신의 부모는 혹 나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의 분기 삼으시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진퇴양난에 처해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거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실 물을 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훈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고 연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에 바람이 잘 통하고 그리고 시야가 넓은 곳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독수리는 둥지를 지을 때 높은 절벽 바위 위에나 아니면 높은 나무 꼭대기 위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둥지를 지을 때 처음에는 가시나무나 아니면 뾰족한 가지를 주워다가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짐승의 털이나 새의 깃털, 부드러운 풀잎을 물어다가 깔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의 가슴에서 부드러운 솜털을 뽑아서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하면 어미 독수리는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 독수리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법 그 새끼 독수리가 나를 수 있을 만큼 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에 깔아 놓았던 깃털과 부드러운 풀잎을 날개짓을 해서 다 밖으로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은 가시 때문에 불편해서 둥지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둥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아우성을 치고 살아보겠다고 날개짓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기 일보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엎고 다시 창공 위로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이 새끼 독수리가 아우성을 치고 또 살아보겠다고 날개짓을 하고 난리를 합니다. 그리고 땅에 곤두박질 치기 일보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또다시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엎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리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훈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새끼 독수리가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혼쭐 좀 나보라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죽으라고 그렇게 할까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결코 닭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종의 왕인 독수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맡겨준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괴로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업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그냥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결코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땅에 곤두박질 치기 일보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날개에 업고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과 역경과 시험과 실패를 통해서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그러니까 거칠고 그 험난한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 인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과 역경과 시험과 실패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친다 그럴지라도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용광로송을 통과하고 나면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러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그런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풉니다. 최고가 되는 그런 꿈을 꿨지만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며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도 요셉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인도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면 그 시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면 그 시험은 100점으로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장한 젊은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갑니다. 그리고 5주간의 신병 훈련을 통해서 이제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군인다운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더 멋지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분깃 그리고 택하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분깃 그리고 택하신 기업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결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거칠은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찬양에도 보면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호위해주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호위해주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이라면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